사람이 해야 할 도리, 본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동양이냐 서양이냐 또 시대마다 조금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고대냐 중세냐 또 현대냐, 그런 가치가 지역이나 시대나 여러 가지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통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선, 공공의 이익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 자녀들, 성도들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 세상의 어떤 기대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그 계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식의,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바른 도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지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어 주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요. 그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들을 씻기시고 새롭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이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냥 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하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소를 세우게 하십니다. 지성소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법도와 율례, 그 예배와 제사의 바른 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이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 그 길을 정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요. 그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제사장이 입고 또 이렇게 제사 가운데 참여할 그 예복에 대해서 또 제사의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다가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지키라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미 앞에서도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또 다시 강조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중에서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정말 필요하고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짓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성막을 짓는 중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로 거룩하게 지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세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헌신해서 일을 하지만 7일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쉬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런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리를 따를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작은 일 하나까지도 금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생명, 목숨만큼이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같이 그와 같이 우리 목숨처럼 우리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것을 분명히 강조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과 또 물품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부류가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족이든 평민이든 리더든 그냥 일반 사람이든 다 자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감동하심에 따라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유 중에 얼마를 드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다 동참해서 그것이 일부의 어떤 사람의 이런 소유나 이런 특권이나 의무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야 될 일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헌신해서 자원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그 깨달음과 감동, 그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크든 작든 믿음으로 자원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드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때 누가 짓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품들, 물질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드리지만 이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의 옷을 또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만들 때에는 특별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4절에도 보면은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그 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물질로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또 이렇게 성막을 짓고 하는 이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소수를 또 세워서 리더로 세워서 또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역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 탁월하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되어지는 것도 그와 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자, 헌신되어진 자, 특별한 이런 리더들을 또 세워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맡기시고 또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탁월하게 효율적으로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교회를 세울 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또 7집사를 또 특별하게 또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 전문적인 일들을 또 세우게 하셔서 사람들을 세우게 하셔서 일을 맡기시고 또 행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로 사랑으로 은혜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예배와 성도들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의 세대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자원하여 우리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 또 하나님 세상에 아직도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 세대 이 모든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